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나눈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길 끝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보낼 때면 늘 드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에게 그 길의 끝은 십자가 죽음이지만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길의 끝이, 사순절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절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 끝이 죽음으로 결정나는 사순절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데, 우리는 그 끝이 부활로 끝나는 사순절을 지내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먼저 그것을 본 사람이 결말을 미리 알려주면 그 영화나 드라마의 재미가 반감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끝이, 고난의 끝이 부활이라는 해피엔딩인 것을 미리 알고 있기에 어쩌면 십자가의 순환이 온전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마치 주인공이 죽을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도 저러다 다시 살아나겠지, 저러다 결국은 다시 악인들을 다 물리치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가 당하는 고난이나 그가 당하는 어려움이 실감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경우는 이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그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도 이미 그 결론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sad ending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걸어오면서 주님은 3번이나 거듭해서 앞으로 당신이 당하실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 결론의 기초에서 자신들의 야망을 드러낼 뿐입니다. 주님의 3번째 순환 예고 직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언제가 될지, 곧 당장이라도 임종할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 자녀들을 대하는 순간인데, 그때 다가온 자녀가 한다는 말이 부모님에게 어머니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이 감사해요, 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고 가세요. 이대로 가시면 어떡해요? 하고서는 만일 유산상속 도장이라도 찍어달라고 거기다 갖다 드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좀 당황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꼭 그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죽임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이야기해 주었건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심지어는 지난주 말씀처럼 베드로가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들었던 그 제자들이건만,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형태의 최고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고, 그들의 대답은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였습니다. 참으로도 뻔뻔한 그런 요구입니다. 저는 대통령 내외의 뉴스를 듣다 보면 최근에도 무슨 오빠 어쩌고 하는 뉴스가 또 나와서 당황스러웠는데 무엇을 기대하든 기대 그 이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 짝입니다. 참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이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 대신에 그들의 어머니, 누군지는 말하지 않고 그들의 어머니로 바꿔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누가는 이 사건을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지도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권위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한 배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그들의 요구를 접한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들이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가 받을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기나 알고 하는 소리냐 하고 되물으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고 자신들의 욕망에 휘둘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깊은 탄식입니다. 그러나 한번 욕망의 마음을 빼앗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탄식 역시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마시는 잔, 거기에 사용된 그 잔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실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상징한 잔입니다. 내가 받는 세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의 세례 역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당할 순환과 죽음을 과연 너희가 정말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너무도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분명 대화는 진행되는데 정작 의사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대화입니다. 주님이 받으실 영광, 그것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차이에서 오는 오류입니다. 이런 차이를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유대교의 대제사장, 예수님과 사사건건 적대시되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구별하여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은 대제사장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로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의아해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언급되고 뒤에 히브리서 7장에서 인용되고 있는 인물인데 그의 이름의 뜻은 정의의 왕이라는 것이고 그가 살렘 성의 왕이었다는 의미에서 살렘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샬롬, 평화를 비는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평화의 성의 왕이었다는 의미에서 평화의 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이었고 평화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멜기세덱이
아론의 뒤를 이은 이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지 않음에도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과 그에게서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받았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뭐로 보나 멜기세덱이 아론과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으로 하느님께 인정받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기자가 유대 전통을 따른 율법적 대제사장, 당시 예수님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기 휘하에 총 칼과 창을 든 군대까지 거느렸던 바로 그 대제사장 그룹이 아니라 그들과는 비교되는, 오히려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대제사장이지만 율법적 다스림, 힘으로서의 그 대제사장이 아니라 고난과 순종, 정의와 평화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율법과 힘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고난과 순종을 통한 구원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같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같은 구원을 말하는 듯하지만 그 길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1독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바로 이 고난과 순종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멸시와 버림과 고통이 바로 주님이 언급하신 내가 마실 잔이고 주님이 언급하신 내가 받을 세례입니다. 10절 말씀이 큰 울림이 되어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안타깝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상하시고 병드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왜 주님께서 십자군의 길을 걷지 않으셨느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군중들이 우리를 환호하며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을 점령하시고 마치 십자군처럼 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시고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에 나를 오른편에 내 형제를 왼편에 세워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군의 길을 걷기를 바랬습니다. 왜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택했는지 제자들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왜 십자군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을까? 왜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높아지려고만 했다면, 영광 받으시려고만 했다면, 섬김을 받으시려고만 했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필요가 없었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과 십자군의 길이 어떻게 다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이것이 바로 십자군의 길입니다. 권력과 지배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고 남들 위해 높이 서는 것이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이와는 다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십자가의 길은 섬김을 기본으로 하는 길입니다. 차별과 배타, 지배와 굴림이 아니라 모두가 어우러져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목적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러 왔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노라고 작정하고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의 눈에 보자면 십자가의 길은 미련한 것입니다. 실패자의 길로 보여집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군의 길이 누가 보더라도 영광스러운 길이고 누가 보더라도 편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 옳습니다 인정했기에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느님의 성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하느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세상은 다시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고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점점 더 십자가의 길은 외면받고 십자군의 길을 걸으려는 성도와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절대선이라도 되는 양 절대적 가치로 취급되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가치가 섬김을 받고 지배하려는 십자군의 속성에 기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커지기만 하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회비 많이 내는 큰 교회가 큰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주장, 큰 교회 목사가 특권을 누리는 것을 당연시하는 관례들이 거침이 없습니다. 하다 중직자가 교회 안에서 더 대접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음 주가 종교개혁 주일인데 십자군을 앞세웠던 중세교회의 그 무소불위 권력이 오늘날 개혁교회 안에서 다시 재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심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따르려던 그 길이 십자군의 길인지 십자가의 길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 오늘의 실정입니다. 남을 위한 희생과 섬김은커녕 자신을 위한 희생과 섬김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짐 지우려 하는 그런 세상의 세태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십자가의 길과 십자군의 길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 제목은 이만열 선생의 인터뷰 기사에서 따왔습니다. 보수 교계가 총결집하겠다는 다음 주 12.7 200만 연합 예배, 어쩌면 여러분들 CBS나 뭐 이런 거 통해서 국민일보 통해서 광고를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그 인터뷰였습니다. 저에게는요, 이 200만 연합 예배는 십자군처럼 힘을 과시하려는 모임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데 너네가 우리를 무시할 수 있어? 하고 십자군들이 모여서 지난 무슨 국군의 날에 뭘 해서 그 힘을 과시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데, 마치 그것처럼 십자군들이 모여서 우리한테 까불지 마 하고선 소리치는 모임으로밖에 안 보여요. 우리 시대의 소수자들인 동성애자들을 희생시켜서 다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야욕, 그런 십자군의 모임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예배가요, 마치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가 연상되는 모임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십자군의 길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자신을 희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따라 나서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우리 단톡방에 한 게시물을 올려주셔서 아마 관심 있게 읽으신 분들은 읽으셨겠지만, 경희대 물리학 교수인 김상욱 박사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의 의미를 정리한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줄여서 여기다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어진 노벨상 2개가 모두 광주와 관련된 것이다. 적어도 노벨상 위원회의 시각에서 우리가 이룬 것들 중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정점에 도달한 것이 광주였다는 뜻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란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인권 같은 것이다. 현대 한국은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광주에 빚졌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광주가 흘린 피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광주에 빚지게 되었다. 기분 좋은 빚이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품을 번역서가 아닌 원서로 읽을 수 있게 해준 한강 작가님께 감사드린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광주가 걸어온 길이 십자군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기에 이 같은 기분 좋은 빚이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을 죽임으로써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다시 사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군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죄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길은 희생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그랬기에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겠노라고 나선 우리들의 모습이 이기려고만 하고 요만큼이라도 손해보면 세상 다 잃은 것처럼 분노하고 화를 내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든 내 뜻대로만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고, 어찌된 일일까요? 어찌된 일일까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을 십자군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부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며 걷고 있는 그 길은 과연 어느 길이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유혹에 눈먼 그 십자군의 길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